지난주에 저희는 이 랍사게의 말을 통해서 사단도 논리가 있다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고 보았습니다. 유혹이지만 또한 거짓말이지만 뱀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 그 안에도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 또한 그에 맞서서 선한 논리로 싸워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광경은 그렇게 랍사게가 와서 위협, 협박, 거짓말 등으로 그들을 비방하였지만 온 유다 백성들과 고관들은 침묵하였다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왜 그랬나?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또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구절을 써놓았습니다. 뱀의 논리에 맞서 싸워야 할 텐데 그들은 잠자코 가만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싸우는 것도 필요하고 또 안 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전도서 3장 7절을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맞고 저것이 틀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장면에서 그들은 침묵을, 즉 잠잠함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물론 맞대응하여서 성경적 논리로 거짓을 드러내고 나와 가족과 교회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종종 그의 서신서에 보면 자신을 변론하는, 변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으로 대응할 줄 아는 성령의 열매로의 절제 또한 필요합니다. 양쪽이 다 필요하고 무엇이 언제 맞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이 침묵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침묵하였던 이유는 공포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는 아니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히스기야를 훨씬 더 자세히 풀어놓았고 그를 더 위대한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역대하 32장, 이제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그들이 준비를 합니다. 유다 왕과 백성들이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32장, 역대하 32장 5절로 8절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앞에 큰 군대가 오는 것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왕 히스기야는 백성이 동요할 것을 두려워하여 미리
믿음의 말을 넣어 놓았습니다. 예방접종을 해 놓았습니다. 또 그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 것은 그 왕이 그렇게 하라 했다,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얼만큼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18절에 보면 산헤립이 그들을 동요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 장면에서는 이제 아람어를 하다가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니까 유다 관원들이 우리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 그냥 아람 말로 합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이 다 알아듣는 말을 했던 것은 그들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즉 배신을 원했던 것입니다. 역사의 장면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왕의 목을 밖으로 던지면 살려주겠다, 너희들은 살 수 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대개 동요해서 그쪽의 장수나 왕을 죽이고 투항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랍사게가 와서 그런 말을 하였지만 어쨌든 왕은 미리 말을 해놓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도 똑같은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한 것이 솔직히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장면을 두 군데 정확하게 적어 놓으시고 이 예사롭지 않은 구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침묵을 택하라가 아니라 때로는 침묵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재밌는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만일 하와가,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뱀의 논리를 보면서 만일 하와가 뱀이 이렇게 말을 던지면서 유혹할 때 침묵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알 수는 없지요. 가정이니까. 그런데 그 장면을 다시 돌아가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으로 바꿔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대치해서 보니까 가만히 저 모습을 보면서 저 여인이 저기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였습니다. 뱀이 질문을 던졌을 때는 여인을 쓰러뜨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교묘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때 저 여자가 저기서 뱀에게 말하대가 없으면 오늘 본문처럼 랍사게의 위협 앞에서 침묵했듯이 이 여인도 뱀 앞에서 침묵했었더라면 어떠하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을 받아친 것 자체가 실패한 것 아닌가. 말을 섞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데 가만히 저 장면을, 오늘 본문을 놓고 보니까 말은 파이프처럼 악이 흐를 수 있는 통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마귀의 생각과 논리가 들어왔고 그 여인은 멋모르고 대답을 그냥 쉽게 하였지만 말려 들어가 버린 것이 아닌가. 물론 말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것은 좀 괜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합니다. 첫 번째는 쫓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질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들과 앉을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앉아서 대화함으로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가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선교단체에서 종종 우리 형제자매들이 옛 친구들을 전도하러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못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아버리면, 즉 이 여인도 이 하와도 그때 당시에 교만하고 오만한 사단의 그 질문 앞에 대화할 것이 아니고 침묵하였더라면, 아예 쌀쌀맞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남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죠. 잠언 11장 9절에 보면 악인은 입으로, 이 입으로는 단어입니다. 이 악인은 말로, 언어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어떤 때에 대화를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은혜 받고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에 많은 그 형님들에게 또 선교사님에게 신학교에 가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믿음이 더 자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 가면 네가 믿고 있는 것조차 까먹고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희한한 이런 무슨 그런 신학교가 다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멋모르고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데 가면 그것은 마치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것과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지만 그들은 인본주의 사상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영혼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신학교를 나와서 내가 믿음을 지켰다? 글쎄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돌아가 보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헷갈렸던지 아니면 아담으로부터 잘못 들었던지 모르겠지만 그 교활한 대화에 말을 다시 받아치는 순간 그 여인은 자기 생각을 술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말을 하였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여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랍사게의 그 말에 대응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그 세계관과 그 유혹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방패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침묵을 택한다는 것. 성경에 보면 종종 침묵하는 때가 나오는데 침묵하는 때는 무슨 가벼운 일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때를 가서 가만히 보면 침묵을 택할 때는 하나님과 그의 구원에 집중하겠다는 선언이자 선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왜요? 두려워하면, 동요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말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믿음의 말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말이 나오면 나를 죽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깎아버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할지어다. 가만히 있을지니라 되어 있지만 조용하라 뜻입니다.
대군대가 쫓아오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조용하라, 침묵하라. 저 상황에서 침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는 것을,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라. 그래서 너는 네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 순간 침묵하라 라는 명령이 나왔습니다.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음식, 곡기를 끊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생명을 건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급할 때, 위기 상황일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택합니다. 마찬가지로 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언도 나의 생각과 나의 불신의 말을 끊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시편 62편 1절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시편 기자는 입을 닫았습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이 저만 나의 구원이랍니다. 이 구원이란 말은, 나의 구원이라는 이 히브리 말은 다시 읽어보니까 예슈아라는 말입니다. 예슈아.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슈아,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 임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을 때 나는 잠잠하다, 잠잠하리라. 주께서만 나의 구원이시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침묵을 택할 때에는 당신은, 하나님은 침묵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탄원서입니다. 시편 8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느 상황에 말을 해야 하고 나를 변호해야 하고 어느 상황에 잠잠해야 할지 저는 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가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이 침묵의 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조용히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만 대군이 바깥에 널려 있는데, 그리고 랍사게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어떠한 말을 하겠습니까? 신기한 것은 랍사게한테 암살하는 화살을 날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이지 않았고, 그 말을 다 듣고 이 사람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대로 그를 신뢰하여서, 그의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일심동체가 되어서 입을 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을 열왕기 하에서도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특별히 믿음 생활할 때 그 어떠한 말도 대답도 논리도 변론도 변호도 통하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침묵하리라,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용하지만 하늘 보좌는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에, 여러분의 눈물에, 말 못할 고민 속에, 옆에 사람에게 내가 불신의 말을 하지 않을 때에, 차라리 침묵을 택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침묵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간증이 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나쁜 일들을 우리 삶에서 계속 끄집어내며 가만히 보면 그런 사건과 사람들과 계속해서 나는 머릿속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대화, 그때의 사건을 떠올리고 곱씹고 속을 끓여가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과거와의 단절도 필요합니다. 외부 사람을 향해서만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지러웠던 일들을 향하여서도 어떻게 보면 침묵하였어, 상상하지 않으며 더 이상 나와 대화하지 않으며 그것을 끊어낼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거짓 증언자들이 나와 싸움을 걸 때 침묵하는 것이 대체로 좋습니다. 사회에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러는 것을 들어보면 언제 어디까지 침묵하고 참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거짓 증언자들이 있을 때, 그때는 때로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한다고 듣지도 않고 설득이 되지도 않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나올 때 거짓을 설득할 수도, 그러한 이유도 능력도 솔직히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작정하고 다가올 때에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한다 하여, 이것이 맞다고 하여 그들이 설득되어지는 것, 글쎄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랍사게가 한 모든 말들은 읽어보면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맞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 맞는 말이냐, 랍사게가 한 말들이 언제 맞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면 다 맞는 말입니다. 논리적인 말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진리입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비진리의 말입니다. 논리는 있지만, 예를 들면 열왕기하 18장 35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우리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맞는 말이죠. 주위의 모든 국가들이 다 산헤립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수르 대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했는데, 너 같은 남유다가 조그만 나라가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고 덤비느냐? 맞는 말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언제 맞는 말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저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가 존재하는 한 저 말은 거짓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진리가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맞지만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쪽 원에는 랍사게가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입니다. 이쪽 원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두 개의 원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랍사게의 세계관이 있는 이 원에서 진행되는 말, 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이 존재는 어떻게 보면 따로 떨어져 있는, 공존하는, 하지만 떨어져 있는 세계입니다. 랍사게의 세계관 안에서도 2 더하기 2는 4고
여기서도 2 더하기 2는 4지만 랍사게가 색에서 이야기하는 4와 여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4는 다른 4입니다. 물론 산수, 숫자는 표현하지 않지요. 그런데 첫 번째 동그라미, 랍사게의 동그라미와 그 세계관에 있는 2 더하기 2는 4다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비진리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2 더하기 2, 2 더하기 2 모든 그 세계관은 하나님을 빼버린 비진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에서 그 세계를 봤을 때는 그것은 비진리 세계관에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글쎄요, 하나님이 2+1을 창조했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것을 빌려가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모래성과 같은 세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이쪽 세계는 비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틀린 2 더하기 2는 4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쪽에서는 여호와 신앙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대 관원들이 랍사게가 한 말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이쪽 동그라미에서 떠나서 랍사게의 동그라미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에 들어가면, 즉 논쟁을 벌이면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세계관 위에서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그쪽에 들어가면 히스기야는 논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문제가 먼저 선제 조건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거짓된 시스템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사단이 와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할 때 어떻게 대응을 하셨나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쪽 동그라미에서 저쪽 동그라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가서 말을 하며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싸늘하였지만 자신의 동그라미, 하나님의 말씀의 전제 조건을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화살 쏘듯이 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였습니다. 그쪽에 가서 모든 것을 따지며 말싸움을 하며 마귀와 논리 논쟁을 벌이지 않은 것은 이쪽 세계관과 이쪽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세계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전제적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 그쪽에 가서 그 세계관 안에서 아무리 싸워봤자 결론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고 배제한 세계관과는 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예수님의 변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오늘 모습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들어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2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예수를 올가맬 그 의도를 가지고 많은 증인들을 붙이며 예수를 무너뜨리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쪽 랍사게의 원안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그 뜻이 아니다.
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막 그들에게 설명해봤자 그들은 이 모래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이미 하나님과 예수를, 부활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배제한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싸워봤자, 말싸움을 해봤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날 침묵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짓의 세계에서 참 진리이신 예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사람의 힘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그러한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들은 침묵하며 버텨내었습니다. 성도의 무기가 무엇일까요? 세상과 변론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변증하는 모습 필요합니다. 다른 세계관과 맞서 싸우는 모습 필요합니다.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억울한 상황 가운데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리고 순교하였습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성도의 침묵은 방패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무기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장면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정진하실 때에, 나아가실 때에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침묵을 고함 소리처럼 들으시고 우리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원하심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